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의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젠 압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대립이 계속되었는데 이 대립은 왜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판가름하는 그런 대립이었다.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 정통성을 가진 사울의 집 이스보셋 왕국과 내형적인 그 영성인 정통성을 인정받은 다윗 왕국과의 대립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울 왕국의 실세는 누구였습니까? 그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 자,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유다로 내려가서 활약함으로 말미암아 11지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넬의 활약인 것 같고 아브넬의 능력인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이제 찾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상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려졌던 그 예언, 사무엘상 15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그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죽었죠. 요압의 전가를 받고 유다성으로 올라가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 아브넬을 찔러서 죽였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스보셋이 듣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듣는데 이 소식을 듣는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을 지금 왕자에 앉혀주고 북이스라엘의 그 11지파를 집합시켜서 이끌어가는 그 실세가 누구였느냐?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두렵고 놀라운데 이스보셋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놀랐대요. 자, 이렇게 이스보셋의 그 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다리 저는 그 아들 무비보셋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 가니까 당시 5살이 되었던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뛰어가다가 그 5살 된 아이를 떨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다리 저는 아이로 남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왜 지금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죠. 성경이 이 사실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내려앉고 나면 무비보셋이 그 왕자를 이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왕자를 이어갈 대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의 집에는 평안이 깃들고 많은 아들들을 낳고 자녀가 강성하여 가더라라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실에서 지금 낮잠을 자는데 그의 군 지휘관 2사람이 이스보셋에게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따서 다윗에게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나에게로 왔는데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대가로 삼았다. 하물며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져온 이 악인들을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겠느냐? 내가 가만두겠느냐? 내가 억울하게 죽은 이스보셋의 원수를 너희에게 갚아서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2사람이 그 아말렉 청년과 같이 다윗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탐욕을 갖고 온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죠. 성경은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다윗의 신앙을 알았다면, 다윗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러면 과연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이 사울의 죽음을 빙자하여서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이 2 지휘관들 같이 잠자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을 알았다면, 다윗의 신앙을 알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관점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대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대요. 그게 누구였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으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졌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 더 이상 옛날의 사고로, 옛날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비전을 삼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 내 이미지로 그려놓은 우상 숭배로 거기에 갇힌 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가 누구신지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조명하면서 걸어라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군사령관도 없습니다. 11지파에는 없습니다. 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1지파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우리는 야곱으로 시작된 한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 집입니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것들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았듯이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또다시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치리하는데요. 유다에서는 7년 6개월을 했고요. 이제 통일 왕국을 33년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왕으로 치리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드디어 두 왕가의 첨예한 갈등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등극은 다윗이 밀어붙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 한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며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요, 유다에서 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구속사적인 그런 예언도 함께 이렇게 내포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삶의 영역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붙잡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다윗을 자기들의 진정한 왕으로 받들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 이유는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중심지입니다.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치리하려고 하면 헤브론은 너무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또한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왕국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정치를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받은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는 누가 사느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남쪽과 동쪽은 성벽과도 같은 그런 절벽으로
이렇게 깎이어진 가파른 언덕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또 기드론, 힌놈, 또 두로베온과 같은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가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느냐?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해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걸? 라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용 써봐 못 들어와. 여기는 못 들어와 라고 이 성문을 꽁꽁 닫으면 누구도 못 들어와 라는 그런 철벽의 요새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생각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여기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지만 한 곳이 문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이 물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로를 놨어요. 그러니까 물 있는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아는 이 통로를 여부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는데 이 물이 들어가는 이 통로가 아마도 가파른 절벽이거나 폭포처럼 떨어지는 이런 데다 보니까 사람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이 여부스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후한 상급을 내리겠노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사들 있잖아요. 그동안 광야를 휩쓸면서 누비면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군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 장군. 그리고 이 600명의 400명의 이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문을 열죠. 결국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한 번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역대상 11장에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이래요.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요압도 대단한 장군이죠. 정말 그 충성심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는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는데 이 다윗을 아주 불편하게 보는 한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흥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 경계하는 눈빛을 떠나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살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진짜 쇼도 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그때도 죽일 수 있지만 살려뒀어요. 그리고 그 400명을 이끌고 또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도 블레셋은 힘이 없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때는 가만 놔두는데 지금은 왜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고 올라올까요? 블레셋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사울을 견제하는 한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가득히 진을 치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요새에 나가서 이렇게 블레셋을 보겠죠. 진을 치겠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나의 생명을 맡겼던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시련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감사가 아닙니까?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도 다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통하고요.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주시는 그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들을 줄 알게 되고요. 듣는 귀를 틔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도 함께 커간다는 거죠. 자, 영적인 습관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훈련과 또 그 머리가 아닌 우리 몸이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되죠. 그렇지만 말씀만 듣는다고 하면, 우리 머리는 아는데 몸은 익히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론적으로 그 북한에서도 건짐을 받았는데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요, 여러분, 해석입니다. 해석. 누군가는 이 고난을 불만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적들을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던 블레셋 대군이 다윗의 정예 부대 앞에서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고대근동 국가에서 그 미신적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다. 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가 지면 우리의 신이 졌다라고 믿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 앞에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의 신까지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네, 이들이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 재밌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아주 유머가 있으시고요.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날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자녀들이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잔잔하게 위로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저번처럼 정면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도 혼란을 주는 거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블레셋을 치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여호와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너희와도 함께 걷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분께서 무엇이 아까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안 내어주시겠습니까? 다 내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한 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무거워서 힘들어서 낑낑거리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같이 걸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지쳐서 힘든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도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